암병 걸리는 거 아무 상관없어. 내 병이 제일 크고 내 병이 지금 제일 나를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환경이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워야 되나?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그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체가 속에 보면 믿음, 신뢰가 없는 거야. 신뢰.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누구냐? 여기서 아까 목사님이 자꾸 물어봤는데 여러분 누구시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맞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이 어디 계셨냐면 하늘나라에 있었단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있을 때는 근심, 걱정, 염려, 고통, 질병, 근심 이런 거 없잖아요. 하늘나라에는. 그 하늘나라 어디? 하늘나라 꽃밭에 어디에 하나님의 집이 어디야? 하늘나라에 어디냐? 하나님 품속에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가 다 한 곳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다 한 곳에서. 예수님이 어디서 나왔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그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자, 품속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은 어디서 나왔다 그래요? 그럼 내 품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품에서 나오면 내 자식이야. 그럼 누가 사랑하라 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평을 깨닫길 축복합니다. 자식은 왜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어떤 애들은 그렇게 스스로 오해해가지고요 막 그냥 원망불평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는 다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왜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깨닫길 축복합니다. 왜냐면 하나님 품속에 나왔기 때문에. 품속에서 제일 먼저 누가 나왔냐? 예수님이 나왔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왔냐? 여러분이 나왔다는 거죠. 이 순서대로 이렇게 계속 나왔습니다. 아담이 나오고 하와가 나오고, 하와는 또 뭐 아담에서 나왔지만 아담은 결국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예수님을 만지는 거고, 예수님의 품에서 누가 나왔어요? 누가 나왔어요? 하와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품에서, 여러분이 예수님 품에서 여러분 생명이 나왔는데 예수님이 생명을 어디서 두셨나? 십자가에서 생명 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제일 먼저 시작을 어디서 했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왔다니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결혼해가지고 거시기에서 거기서 아기가 나온 게 아니고, 그건 육체는 부모님의 엄마의 태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자궁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여러분의 영이 어디서 왔냐 말이에요. 영이. 주님이요, 하나님의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여러분 난자하고 정자하고 생명이 거기서 탄생되잖아요. 난자는 생명이 아니잖아요. 정자도 생명이 아니잖아요. 난자하고 정자하고 만났을 때 그때 생명이 이루어지는데, 그 생명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 주님께서 천국에서 뭘 주시냐?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인간들은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갖고 그 안에 생명을 줬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실 때는요, 하늘에 올 때는요, 때도 없어요, 섬도 없어요, 점도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눈 색깔이 어때요? 눈 색깔, 눈 하얀 거죠. 눈이 하늘에서 내릴 때는 하얀 게 내려오는구나. 올라갈 때는 보이지 않는 수증기가 올라갔다, 겨울에는 내려올 때는 눈이 하얗게 내려오는 거야.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원래 하늘에서 내려올 때는 하얗게 내려왔단다. 여러분은 원래 하얗게 내려왔어요. 근데 굴러다니다 보니까 뭐가 묻었어. 눈이 굴러다니니까 뭐가 묻어. 이 땅이 와고, 이 땅이 뭐냐? 제가 항상 먹물통이에요, 먹물통. 하나님이 먹물통에 이렇게 깨끗하고 하얀 여러분은 먹물통에 탕탕 담그니까 그때부터 먹물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무조건 죄인이야. 이 땅에 오는 모든 인간들은 다 무조건 죄인이야. 그 죄를 시커멓게 다 그냥 콧구멍 뭐 이런데 다 그냥 시커멓게 때가 묻었으니 어떻게 이걸 씻겨줘야 될 거 아니야. 내 새끼가 시커먼 데 들여놓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지금 여러분이 다 원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이 땅에 왔잖아요. 여러분 원해서 온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지 원해서 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냈지만 하필 이렇게 그냥 먹물통에다 담궈갖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성경에서 답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보고요, 너는 본토와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가나안 땅 와서 거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농사 짓고 양 기르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했더니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야, 네 후손들이 있잖아, 애굽에 가갖고 이방 나라에 객이 돼서 400년 동안 총살하고 다시 일로 돌아올 거다 그랬어요. 그게 가나안 땅에서
이방 땅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왔다가 이방 땅에 왔다가 다시 하늘나라 가는 거를 그걸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아니 뭐 가고 싶어가? 아유, 요셉 때 들어서 야곱이 들었을 때 그때 요셉이 먼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거기서 총리가 되고, 그리고 여기 또 가난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가려고 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때가 되면 보낸다고 약속하신 대로 갔단 말이에요. 약속하신 대로. 그래서 거기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결국은 거기서 다시 또 꺼내잖아요. 스스로 나올 수 없어요? 못 나오죠. 거기서 종살이로 꽉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나와?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귀한테 딱 잡혀있을 때 거기서 스스로 나올 수 없어요? 아이, 대답을 잘하네 아주. 모범생들로 모여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딱 착고를 딱 잡고 여러분 마음을 붙잡고 여러분의 생각을 붙잡고 마음을 붙잡고 시커먼 게 막 덮어버려갖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뭐 덮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보이기를 해요. 뭐 천국이 보이기,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니까 덮어씌워놓고 그냥 마귀가 시킨 대로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원찮게 마귀 종이 돼버렸잖아요. 그래갖고 꺼먹여놓고 마귀가 갖다 주는 거 빨대 빨갖고 이 빨대로 빨고 세상에다 빨대 빨면 마귀가 갖다 다 공급해갖고 그거 빨면서 마귀한테 아빠 그랬단 말이야. 하나님 볼 때는 마귀는 네 아빠가 아니고 내가 진짜 네 아빠다. 아빠를 몰라보는 거야. 교회 다니면서도 아빠를 몰라보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아는 게 아니고요, 뭐 직급이 높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목사라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는데 만나야 돼. 맨날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고요, 거기서 400년 동안 뭐 했나 봤더니 거기서 바로 왕의 종노릇 했잖아요. 바로 왕이 시킨 대로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뭐 예배를 드려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바로가 시킨 대로 일하고 밥 먹고 완전 소대지직이 뭐예요? 소대지직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은 다 소대지야, 소대지. 소대지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런데 이 백성들이 거기서 나올 생각을 안 해. 거기서 애굽에서 하면은요, 거기는 고깃가마 옆에서 일하시니까 고기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먹을 게 많아. 그러니까 거기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계속 있는 게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갖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오는데 이 백성이 걸로 가갖고 글로 보냈어요. 애굽에 보냈어. 애굽에 왜 보냈을까? 여러분 성경에는 왜 보냈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왜 보냈을까, 주님의 마음으로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요, 거기 가서 쓴맛 땀맞지 마, 빡세게 고생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바로 밑에 가서 고생 좀 해봐라 이거. 그러면 고생하는 건지면 하나님이, 야, 하나님 은혜구나. 고생을 빡세게 해봐야 은혜를 알게 되지. 그렇죠? 어둠을 시커먼 어둠이 있어야 밝은 게 아는 거지. 맨날 밝으면 밝은 게 뭔지 어둠이 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그냥 돈을 그냥 옆에다 치자 놓고 네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갖다 쓰라면 돈이 뭔지 종이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종살이하는 동안에 뭘 알아요? 거기서 막 처음에는 닭다치근했지. 와서 식사 대접했죠. 그때는 막 금마차 타고 막 야곱도 가고 막 요셉은 총리가 되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귀한 손님 왔다고 해서 대접 엄청 했죠. 나중엔 점점 불안하니까 나중에 처음에는 왕 대접보다 나중에 뭘 대접해요? 완전 노예가 돼버렸어요. 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종이 된 거 가지고 억울한데 보니까 바로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그냥 놔뒀다가 안 되거든요. 자꾸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이것들 낭지 우리 다른 나고 전쟁 우려고 여기 그쪽 편에 들어가고 우리 배신하고 떠나게 막 거기서 빡세게 고생을 시키는 거야. 벽돌을 하루에 200장 찍든 거 300장 찍으라 그러고 막. 그래서 고통을 하는데도 그래도 시킨 대로 했어요. 그래도 꿈쩍도 안 해. 조금 뭐 육체적으로 힘든 건 꿈쩍도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자식을 씨를 말려 죽이려고. 마귀는 원래 씨 말려 죽이려고 그러는 게 마귀 아닙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니까. 그래서 거기서 자식을 죽이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지르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는 소리가 보호자를 그냥 들썩들썩 하는 거야.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되면 주여 해주려면 해주고 말래 말고 그럼 주님도 그래 해주든 말든 네 맘대로 하고 할게 그래서 그냥 넘어가요. 그러지 마시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간절히 마음으로 중심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 그래 내가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거지 그걸 기억해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모세를 보냈다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걸 통해서 여러분 뭘 깨달아야 돼? 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만 사는 게 아니라 애굽에 가서 바로 밑에 가서 빡세게 고생해갖고 거기가 뭐가 뭔지 죄가 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지 이런 거를 공부를 잔뜩 시킨 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려와서 거기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하늘나라에서 뭐 하는지 그 보여주는 예배하는 모습 보여주잖아요. 4장 5장에서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거기 가서 주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고 거기서 은혜를 알아야 여기서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시고 내 마음속에 고통이 있을 때 마음의 고통을 다 해결해 주시고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 마음에 평안 주시고 육신이 아플 때 육신도 고쳐주고 아멘도 안 하네.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그런 게 썸씽이 많아야지 이 땅에 육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로만스를 많이 맺기를 축복합니다. 배부리고 등 따시니까 하나님은 안 찾아. 하나님이 여러분 원하는 대로 건강이고 돈이고 뭐고 환경을 다 좋게만 만주면 하나님을 더 찾을 것 같은데 요놈의 인간들이 얼마나 요게 아주 빡센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돈이 많으면 돈 쉬냐고 하나님은 안 봐. 돈을 쉬냐고 돈이 많으니까 돈을 쉬어야 돼. 돈이 없으면 돈 좀 주세요 하나님을 찾아. 그러니까 뭐 저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 입장이 돼도 참 그래요. 돈 많이 주면 돈만 쉬고 나 안 쳐다보니까 안 주면 또 그냥 또 고통받고 사랑하니까 이걸 붙잡으면 터질게 왜 겁나고 놓으면 날아가게 왜 겁나고 여러분 볼 때 그래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을 하늘나라에서 보낼 때는 깨끗한 마음으로 다 보냈어요. 이 땅에 와갖고 죄가 들어왔어요. 원치 않게끔 아담부터 시작한 그 죄의 뿌리가 계속해서 아담으로부터 가인으로부터 그냥 계속해서 죄가 흘러나가고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렇게 해서 부모의 핏속을 통해서 계속 죄가 들어와서 내 속에 벌써 안착하고 있어요. 여러분 벌써 여러분의 핏속에 죄가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의 핏속에 피는 못 속여요. 그래 피는 못 속여. 아버지가 혈기 부리면 자식도 혈기 부리는 거야. 피는 못 속여. 피는 못 속여요. 옛날에 안 믿는 사람들이 피는 못 속인다고. 핏속에 다 같이 핏속에 죄가 있다. 핏속에 죄가 있는 걸 믿으십니까? 죄를 누가 주장하냐? 죄는 누가 주장해요? 마귀가 주장하잖아요. 마귀가 뭐 먹고 살아요? 여러분 마귀가 무슨 공동묘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귀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죠? 우리 안에 있는데 마귀가 우리 안에서 뭐 먹고 사냐? 마귀가 뭐 먹고 살아요? 여러분 안에서 죄를 먹고 살아요. 죄를 지면요 마음이 어두워져요. 껌껌해져요. 그러면 껌껌한 속에 마귀가 들어와 있단 말이야. 밝으면 예수님이 빛이 와가고 밝으면 청소를 싹 해놓고 예수님이 좌장하셔서 항상 마음이 밝아지는데 이게 죄를 지면 마음이 어두워진단 말이야. 죄를 지면 마음이 어떠냐? 어두워. 다 같이 어두워. 무슨 수학 공식 외우듯이 어두워. 어둡단 말이야. 어두워. 죄를 지면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컴컴하죠. 그냥 죄가 들어오면요 마귀가 죄를 짓게 해서 거기에 죄를 내가 반응 보이면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마귀가 어두운 게 아니라요 마귀는 어두운 데에서 기생하고 집 짓고 사는 게 마귀란 말이에요. 근데 어디 와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왔을 때 제일 기분이 좋아요.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왔을 때 제일 기분이 좋아. 왜? 마음속에서 쌓여놓으면 거기서 막 시킨 대로 하지. 본부를 딱 잡고 있으면은. 그래서 거기에 들어와 갖고요 아주 그냥 착 달라붙어 갖고 처음부터 달라붙는 게 아니라 처음에 와 갖고 살짝 들어와서 딱 보니까 이게 눈치를 못 채는 것 같아 이게. 그럼 어떻게 딱 잡고 거기서 집 죽고 앉아서 거기서 계속 혈기 자기야 혈기 쌓일만 하면 그냥 혈기가 팍 나버리고 야 자기야 시기 그러면 시기가 나서 옆에서 자려면 시기 와서 찍찍거리고 야 미움 알겠습니다. 오토매틱 마귀가 시킨 대로 오토매틱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필 속에 그런 걸 거기로 와갖고 마귀가 딱 집 짓고서 거기서 막
여러 가지 마귀 안에도 성품이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은 의와 평강과 희락과 뭐 사랑 이런 게 많잖아요. 마귀 안에도 아주 충만해요. 마귀 안에도 뭐냐 혈기, 미움, 시기, 다툼, 질투. 그 종류가 한 성경에 있는 것만 따져도 한 200가지 있는데요. 여러분 속에 200가지 있어요. 주님의 주신 것도 있고 마귀가 갖다 준 것도 있고. 요런 걸요, 요 육신이 있는 동안은 마귀는 육신을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기 때문에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그게 계속 있어요. 요것만 딱 끊어지면 이제 끝나. 마귀는 육신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조종하려고 그러고,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조종해 가지고 그래서 육신을 주님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시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인도해 가시는데, 마귀는 육신을 붙잡고요, 우리가 원치 않는데도 끌고 와요. 그래서 마귀가 와갖고요, 어떤 사람은요 아주 그냥 정신까지도 확 점령해 갖고요, 그냥 뭐 여잔데도 뭣도 모르고 우통을 벗고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창피한 것도 모르는 거야. 막 정신까지 잡혀버리니까. 조금 잡힌 사람은 조금 마귀종, 많이 잡힌 사람은 마귀 많이종. 그래서 귀신한테 잡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처음에 공격해 와요. 공격해 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갖고 마음을 점령하려고 공격해서 들어와갖고 처음에 공격해갖고 공격 딱딱딱딱 찔러봐야 어디를 뭘 찔러야 이게 잘 들어올까. 돈 갖고 찔러보기도 하고, 시기를 찔러보기도 하고, 미움으로 찔러보고, 혈기로 쩍쩍쩍 찔러봐요. 그러면 약한 부분이 있어. 그걸로 싹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아킬레스건이라고 해요. 아킬레스건. 마귀가 있잖아요. 아킬레스건을 알고 그걸로 들어와요. 다 각자가 다 달라요. 요 사람의 아킬레스건이 다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나는 더러운 죄는 안 짓는데 자기 의의로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의사. 그러면 자기 자존심을 가지고 또 쳐고 들어와요. 하여튼 마귀가요 얼마나 막 지능 지수가 우리보다 높아요. 마귀 사람은 5, 마귀는 6, 예수님은 7 이렇게 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와서 있어. 그래서 여러분 안에 와갖고 침투해갖고 그냥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마귀가 그냥 들어오면 표가 나잖아요. 표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먼저 우리에게 죄짓게 해서 어두도를 만들어.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어. 더럽게 만들어. 그래서 더럽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가 쓰레기장이 되면 쓰레기가 많이 있는 곳에 뭐가 껴요? 쥐가 됩니잖아요. 쥐. 쓰레기가 있으면 쥐가 됩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면 제일 먼저부터 뭘 해야 돼요? 회개부터. 회개하면 청소를 하고 나면 마귀가 그걸 먹고 사는데 더러운 게 없어졌어. 그럼 있을 수가 있어야지. 그럼 마귀는 나가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죄부터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속에 와갖고 자꾸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그러니까 점점 더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어둡게 만들고, 점점 더 힘들게 만들고, 점점 더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죄가 3가지 습성이 있어요. 죄는 어떻게 해요? 죄는요 자꾸 마귀가 와서 하다 보면 반복성이 있어요. 반복성. 다 같이 반복성이 있다. 반복성. 한번 죄를 지면 자꾸 반복성. 그 다음에 심화성. 다 같이 심화성. 바늘도둑이 뭐 도둑돼요? 소도둑되는 거예요. 다 알기는 잘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욕을 자꾸 어떤 사람이 욕을 한 번밖에 하는 사람이 자꾸 욕을 많이 하면 욕쟁이가 돼버려. 욕 박사가 돼버려. 그래서 자꾸 하던 걸 하면 자꾸 그건 심화성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죄는 뭐가 있냐? 다 같이 전염성. 옮겨간단 말이에요. 옮겨가. 자, 여러분이 죄도 옮겨가지만요 하늘에서 준 것도 옮겨가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안에 기쁨이 있으면 기쁨이 가정에 옮겨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죄가 있으면 죄가 옮겨가고, 기쁨이 있으면 기쁨이 옮겨간다니까. 이게 전염이 된단 말이에요.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지금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를 여러분이 결정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준 것도 있지만 마귀가 갖다 준 게 있단 말이에요. 2가지가 다 있으니까 그 2가지를 잘 분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타난다 말이에요. 즉 역사에 나타난 사람 중에서도요, 저기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 같은 경우에는요 유대인들을 그렇게 많이, 왜 그 유대인들 쓸데없이 죽일까? 자기가 나치당을 만들어 갖고요 국민들의 호응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호응 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뭘 통해서 뭐 하나 이슈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니까 돈 움켜쥐고요, 언론을 움켜쥐고요. 그러고선 전쟁 1차 세계대전도 독일이 일으켰다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데 이 백성들을 마음을 하나로 봐야 되는데 어떤 이슈를 만들어야 돼. 이슈를. 지금도 정치하는데 봐보세요. 이슈를 만들어요. 안에서 난리 나니까 일본하고 싸움을 붙여갖고 여기서 싸우지 말고 일본하고 싸우자. 우리 막 모여갖고
그래갖고 이게 고도의 정치가 한다 말이야. 고도의 정치. 히틀러가 그래갖고 유대인들이 막 돈 움켜쥐고 언론 움켜쥐니까 요것들 싹쓸이 해버려야 된다 그래갖고,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 대한 거부감을 막 일으켜갖고요. 막 이거는 우리하고 이 게르만 민족하고 독일 민족하고 유대인하고 피를 섞으면 안 되니까 요것들을 아주 그냥 싹 인종청소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막 붙잡아다가 싹 인종청소. 돈도 안 내나요. 아주 그냥 얼마나 막 돈에 대한 이 한이 있는지. 그 사람들은 나라가 없기 때문에 믿을 건 뭐면 있어요? 돈밖에 없는 거야. 믿을 게 돈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돈을 그냥 막 쏴들고 막 이렇게. 그래. 결국은 그래서 2차 대전 때도 유대인들이 영국에다가요 군인들 지원해주고 돈도 갖다 주고 그래서 영국이 니들 우리 지원했으니까 내가 니들 나라 독립시켜줄게. 그래서 1948년 5월 24일 날 독립이 된 거예요. 이런 역사 그 볼 때도요, 히틀러도요 그런 어떤 막 이걸 뭐 하기 위한 막 그게 있는데 그 히틀러가요 유대인에 대한 상처를 입는 거야. 상처. 그것도 상처예요. 속에서 그 뭔가 이루지 못한 그런 것을 사람을 죽이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성경에도요, 성경에 나온 사람들도 이제 봐보세요. 가인하고 아벨이 있었어요. 가인하고 창세기 4장에 가인하고 아벨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요, 내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고 내 건 안 받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돼요? 거기서 탁 여기서 뭐가 생겨서 시기가 생긴 거예요. 시기가 생기니까 동생을 비워오는 거예요. 아, 그럼 나도 잘 되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게 상처가 됐어요. 상처가 되니까 동생을 어떻게 해? 덜 했을 때 동생을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요, 하나님이 예배 안 받으셨다는 것 때문에 동생을 쳐 죽였다니까요. 아, 그러면 동생이 나는 안 받아도 너는 잘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이 안 그렇잖아요. 그냥 내가 안 되면 너도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아주 악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속에. 그 상처가 됐어요. 그러고 가자 또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죄를 져도 하나님은요, 너 죄 졌으니까 내버려 두지 않고 꼭 찾아오셔서 고쳐주셔요. 다 같이 하나님은 죄를 져도 찾아오신다. 그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상처 때문에 살인한 가인을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넌 죄 졌으니까 너는 그냥 죽어버려 이게 아니라 그 가인을 어떻게 치료해 주시잖아요. 가인을 찾아와서 주님이 치료해 주시면, 할렐루야. 어떻게 치료해요? 주님하고요 대화를 나누면 주님이 입에서 나오는 게 뭐야? 말씀이 나가잖아요.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말씀이 빛이잖아요. 주님하고 대화 나누면 그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이 뭐 안수를 했어요? 뭐 했어요? 대화 나눴잖아요. 뭐 물 좀 달라 어쩌고저쩌고 왔자갔자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와갖고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남편을 데려오라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다 치유가 되잖아요. 자, 에서와 야곱. 에서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자기 큰아들인데 자기 사냥하러 간 새에 동생이 싹 가서 축복권을 가로챘단 말이에요. 자기가 탐심 때문에 그 망령 때문에 그 탐심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팥죽 한 그릇에다가 장자를 팔아버렸잖아요. 그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육적인 욕심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 축복권을 뺏겼어요. 축복권 뺏기니까 그것이 또 상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자, 아버지한테 와가 보니까 자, 제가 별미 해왔어요. 축복해 주세요니까, 야, 아까 축복해 줬는데, 아이고 동생이 했구나. 아유, 아버지 저도 해주세요. 저도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미 끝났어. 한 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동생에 대해서 뭐예요? 화가 나잖아요. 아니 이 자식이 내 축복을 가로채. 그래서 막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외삼촌 집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서도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에서의 쓴뿌리. 이거는요, 살다 보면요,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다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도 알게 모르게 쓴뿌리가 있는데 이 쓴뿌리가 나를 괴롭혀. 다 같이 쓴뿌리가 나를 괴롭힌다. 내 안에 내가 원래 처음에 하늘나서 올 때는요 마음이 멀쩡했거든요. 깨끗하고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또 빗속에 원래부터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내 마음에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상처가 난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났거나 바깥에서 들어온 것이 내 마음을 찔러가지고 거기에 지금 험집이 난 거예요. 마음에 험집이 났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그 자신을 괴롭히는데 이게 마음이 괴로우니까 어려요. 그거를 어떻게 바깥에다 투성한단 말이에요.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상처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그걸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향해서 분노를 표출한다니까요. 표출해버려. 여러분 속에서. 그래서 괜히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은 화를 퍽 내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 하나가 어떻게 그냥 성질을 잘 냈는지, 그냥 고압선이라서, 고압선은 탁 그냥 탁 튀잖아요. 손을 만져보세요. 탁 만지면 고압선은 탁 튀어버려. 그래서 걔한테 말하고 야 어쩌 그러면 팍 튀어버려. 얼마나 막 센지 친구들이 걔 보고 고등학교 때 고압선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냥 고압선이에요. 근데 왜 그런가 하고 지금요 딱 이렇게 영으로, 지금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영은요 그걸 다 보고동에 가서 지금 여기서 그걸 봐야 걔가 어렸을 때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영으로 보이는 거야 주님이. 왜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경찰서장이에요. 걔네 아버지가 경찰서장이니까 얼마나 죄 짓는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얼마나 빡세게 껴눌렀습니까. 그렇잖아. 이러면 죄 짓는 거야. 이거 뭐 형법 몇 조야 그런 건 얘기 안 해도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자기 자식이 죄 지면 안 되니까 그건 감옥 가는 거 이러니까 아주 어려서부터 그냥 꽉꽉 눌러놔갖고요 애를 숨을 못 쉬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막 답답한 거야 속으로 물린 게. 그런데 친구들이 또 그 비슷하게 아버지와 하는 비슷하게 막 팍 튀는 거야. 아버지한테 뭐 한 대 맞잖아요. 그게 누구한테? 친구들한테 막 팍 파니까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고압선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뿌리가 어디서 나오냐? 아버지. 그 아버지 나와요. 그 할아버지. 할아버지 위로 올라가 보세요.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담은 누가 그랬어요? 마귀가 그렇게 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마귀를 원망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치료받고 와야지. 원망하면 필요 없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치료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가 괴로우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막 괴로우면요 소화도 불량되고요. 엔돌핀이 도는 게 아니라 아드레날린이 돌아서 사람이 독해진다 말이에요. 독해져. 원래 여러분이 독한 사람 하늘나서 올 때는 참 선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왔는데 이 땅에 와서 마귀 성품 확 달라붙고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상처가 있으면 나도 힘들지만,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렵지만 옆에를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이웃을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이웃을 괴롭히게 됐어요. 자, 여러분 주머니에 뭐가 있어야 주죠. 자, 주머니를 뒤져봤어요. 아무것도. 이게 있어요. 주민이 돼서 뭘 줘야 되는데 줄 게 이거밖에 없어. 그럼 이거 주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왔는데 마음속에 상처가 있어요. 그럼 뭘 줘야 돼요? 상처 주는 거지 뭐. 상처가 있는 사람이 상처 주는 거예요. 그 옆에 또는 상처를 받게. 내가 상처가 있으면 옆에 상처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태까지는 몰라서 상처를 주고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주님으로부터 상처를 치유받고 상처 치유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상처 치유하는 여러분들 쩌다. 근데 이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마음이요 어떻게 생기는지 마음을 모르잖아. 어떤 때는 마음에 찌그러 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눌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계속 눌리고 쪼그라 붙으면요 이게 마음이 얼마나 작아지는지 밴댕이 소가지가 돼요. 어떤 때는 마음이 편안할 땐 태평양 바다도 돼. 이렇게 크게. 그때는 허허허 하다가도 좀 마음에 안 들면 밴댕이 소가지가 돼갖고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또 마음 아파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요 오그라졌다가 커졌다가 오그라졌다가 커졌다가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영적으로 성숙을 못하는 거예요. 성숙되지 않아요. 영적으로 성숙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이 항상 평안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이 사울 왕 같은 경우 보세요. 사울 왕이요 인격적으로는 좋은데 자기가 말 안 들어가지고 불순종했고 마귀가 시켜서 불순종했죠. 그래서 죄가 들어와갖고 결국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요나단 그 아들도 힘들게 해요. 그 딸도 미가를 또 글로 다윗한테 시집 보내갖고 딸도 죽여서 힘들게 만들어요. 다윗 왕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얼마나 이렇게 이 상처 있는 사람이요 옆에 있는 사람들 다 힘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여태까지 상처가 있어서 상처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상처가 있어요. 옆에 사람을 힘들게 했다면 이제 상처 치료받고 옆에 있는 사람 상처를 치유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쓴뿌리에 형태가 있어요. 형태. 어떤 형태가 있냐면요. 어떤 사람이 쓴뿌리의 형태를 가지고 있냐면요. 자기 중심으로 또 뭉쳐요. 자기 중심으로. 이웃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쓴뿌리를 자기가 더 강화시켜 가지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타협이 안 돼. 그런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쳐서 어떻게 이마에다 바늘 들어갈 틈이 없어.
아니 어떻게 뭐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이마 속에 막 자기 생각을 또 에고이스트라 그러고 그런 사람, 에고이스트.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요 또 이게 막 이 투쟁하는 거요, 그냥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무조건 막 그 증거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트라우마가 있어요. 누구고 뭐 해서 진 거야. 씨름해서 옛날에 제가요 어렸을 때 씨름해갖고 걔한테 막 할 때마다 씨름하면 지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는 남녀공학이 돼가지고 여학생 30명, 남자 30명인데 여학생들하고 막 있는 앞에 가서 막 개고 씨름하면 내가 꼭 먼저 자빠지니까 이게 자존심 상하잖아.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든지 지는 거에 대한 막 이렇게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갖고 무조건 지켜야 돼. 그래서 엄마들이 자식한테 나가서 매 맞고 들어오면요 막 두들겨패. 때리고 와서 이빨을 부러지게 했잖아. 나 때리고 들어와. 그럼 때리고 오면은 그냥 막 돈도 주고 막 이렇게 잘했다 칭찬해. 이런 엄마도 있어요. 그래서 애가 깡패가 돼버렸어, 커가지고. 자존심 세워주는 건 좋은데 이렇게 막 투쟁하게 만들고요. 그러고요, 완벽주의자, 완벽. 이것도 상처에서 오는 거예요. 완벽하게 남한테 내 허점을 안 보이려고 그러고 남한테 좋은 것만,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자기가 스스로 캄파라치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뭐냐면 심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비정상적으로 뭔가 좀 강하고 이상하다 하면 이게 왜 그럴까? 이거를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원래 내가 그래, 그렇게 하고 넘어왔거든요. 이제는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마귀가 시켜서 그런 거야, 마귀로 쪄들어서 그런 거야, 아니면 하나님 준 거야. 이거를 분별하신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기회주의야. 내가 내 속에 있는 걸 중심을 얘기했더니 그걸 갖다가 그냥 들춰내갖고 만방에만 하고 막 개망신 당했네. 그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은요 눈치를 딱 봐갖고 어느 편에 쓰는 게 좋을까 하고 눈치 본단 말이에요. 이쪽에 쓸까 저쪽에 쓸까, 줄 잘못 썼다가 거기서 손해볼게 눈치 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도 처음에 뭣도 모르고 줄 잘못 썼다가 한번 혼났거든요. 그래갖고 그렇게 기회주의를 보는 거야. 어떻게 쓸까 하고, 요거 박쥐같이 이쪽으로 쓸까 저쪽에 쓸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마음이 유약해요. 내 마음이 유약해. 어떤 결단을 못 내려. 결단을 못 내리는 것도, 담대하지 못한 것도, 그것도 하나의 병이에요. 유약하니까 어떻게 해요? 유약하니까 남이 뭐라면 가만히 있다가 자기 뜻은 언젠가는 또 한번 펼친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냥 피하려고 그래. 피하려고, 무슨 문제만 생기면 피하려고 그래. 피하려고 그래요. 왜? 그거 다 부닥치는 게 내 마음이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누가 싸움을 자꾸 달라들면 무조건 피하는 거예요. 이게 피하는 것만은 딱 좋은 건 아니거든요. 어떤 데는 해결하는 게 좋은데 그거에 대해 이게 맞닥뜨리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내가 이겨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막 내가 권력을 쥐려고 그래. 권력을. 이런 사람들이 다 뭐냐면 심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권력을 쥐어갖고 내가 저 사람을 이겨먹어야지, 내 뜻을 이뤄야지,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심플에서 나오는 결론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또 그냥 자꾸 도전, 남이 거고 뭐고 자꾸 도전해서 막 내 거를 만들려고 그래요. 막 무조건. 이런 것도요, 지금 있는 대로 좋고, 하나님은 있는 대로 좋고 감사하면서 살려고 그러는데도 자꾸 막 남이 거고 네 거고 내 거고 무조건 갖다 훔쳐다가 갖다 놓든지 내 걸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게 다 탐심에서 벌써 우러나오는 게, 이게 탐심, 우상숭배예요. 탐심. 여러분, 우상을 왜 숭배합니까? 사람들이 왜 절에 가서 비는 게 뭐 왜 빌어요? 부처님 잘 되라고 빌어요? 뭐 때문에 빌어요? 내가 필요한 거, 원하는 거 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모르니까 잡신한테 가서 비는 거예요. 잡신한테 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는 걸 우리는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그런 거, 먹고 사는 거,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해줄게 하고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구하냐? 나를 구해, 나를. 니들 기도할 때 나를 구해. 그럼 내가 와갖고 네 안에서 필요한 거 다 공급하고 네 가정에도 필요한 거 공급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을 보내놓고요, 아주 안절부절 하고 계시다니까.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보내놓고 꼭 자식 군대 보내놓고 엄마가 집에서 걱정하듯이 아주 그냥 보내놓고 천사를 야야야야야야 가갖고 천사를 꼭 둘씩 붙였어요. 길 건너갈 때도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서도 걱정하지 마라. 천사를 붙여갖고요, 그래갖고 야야야야야야야 지금도 길 건너가는데 네가 지켜줘야 되지. 야야야야야야야 너 졸지도 말고 잠자지도 말고 지켜야지. 그래서 아니 졸지도 않고 잠자도 천사를 지켜갖고 여러분 보내서 지켜주신다니까요.
그냥 거기서 보내놓고 내 깔려 두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어떤 환경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은 좌절하면 안 돼. 할렐루야. 비록 내가 힘들고 마음을 고통받아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내가 왜 이러나. 그래갖고 여러분 마음이 다시 맨 처음의 상태로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쓴뿌리는 누구나 있단 말이야. 누구나 있어. 정도 차이고 다 보면 내게 제일 큰 것 같아. 나만 힘든 것 같아. 다른 사람 다 편안하게 사는데 그게 아니라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우리는 주님으로 승리하는 걸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쓴뿌리 상처는 사랑과 환경 이런 것들이 다 줘요. 하늘에서 오는 거는요 좋은 게 내려와요. 좋은 게 하늘에서는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동물은 옆에다가 머리를 담아서 옆에 거 먹고 살지만 우리는 옆에 있는 거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머리를 위에다 위에 거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걸 먹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 위에서 내려오는 건 좋은 거예요. 영적인 거는 좋은 거예요. 근데 땅에서 오는 거는 유익한 것 같은데 그게 필요하긴 한데 그것이 참 아닐 거예요. 필요 없다 그럴 수도 없고 육신 위에서는 땅의 걸 안 먹을 수도 없고 그것도 또 과잉으로 하면 또 그게 오바이트가 되고 또 힘들잖아요. 바깥에 땅에 있는 것이요 필요한 것만큼 들어와야지 조금만 더 들어오면 그게 꼭 나한테 탈을 이렇게 탈라. 예?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걸 공급받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환경이 다 상처를 줘요. 부부간에도 처음에는 막 둘이서 좋아갖고 막 당신 너무 사랑해요 좋아해요 그러고 난 당신 없이 못 살아요 당신이 최고야 그러다가 한참 살다 보면 당신 때문에 못 살아. 그게요 내가 원하는 요구 조건이 있고 다 쓴뿌리 갖고 시작하잖아요. 둘이서 쓴뿌리 갖고 처음엔 쓴뿌리가 발견이 안 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한참 살다 보니까 그놈의 쓴뿌리가 튀어나오니까 아유 써서 못 빼겠어. 달짝지근한 것만 줬으면 좋은데 그게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에?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상처를 주고 환경이 상처를 줬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시는 건 성령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61장 1장 3절에 그래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료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기름 부으면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름 부으면 성령이 치료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치료하는 우리 마음을 치료하는 성령이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이 계신데 그분에게 고백을 안 해서 이제 여러분이 쓴뿌리를 그냥 갖고 간다면 그러면 나만 손해한 거예요. 여러분 쓴뿌리를 치료해서 마음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천국이 임하게 될지어다. 쓴뿌리를 발견해야 돼. 다 같이 쓴뿌리를 발견하자. 예, 쓴뿌리가 하는데 이제 내가요 쓴뿌리가 나도 있는 줄 나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내 안에는 쓴뿌리를 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둘이 서로 알면요 그러면 쓴뿌리가 이거에 쓴뿌리가 저거 쓴뿌리야 그러면 알면은 내가 어떻게 해요? 서로 아니까 그거에 대해서 쓴뿌리를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알면은 고쳐진다니까요. 근데 이제 나는 모르고 다른 사람은 알아. 나는 몰라. 내 안에는 쓴뿌리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안단 말이에요. 옆에서 은사자가 아니라 옆에서 알아요. 알면은 아는 사람이 옆에서 조언해 줄 때 그 조언해 줄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는데 마음이 오그라지면 안 되니까 여러분이 항상 마음을 열어놓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음성이 꼭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음성을 듣길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딸이나 자녀나 손주가 뭐 7살짜리 8살짜리가 맨날 할머니가 뭐 교회 기도하러 갔는데 오늘 안 간단 말이야. 그럼 얘가 할머니 오늘 기도를 안 가? 그러면 그래서 아이 오늘 귀찮아서 안 가? 이렇게 사람에게 대하지 말고 할머니 오늘 기도하러 안 가? 그러면 깜짝 놀라서 이야 하나님이 그 속에서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빨리 교회 가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열린 사람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계속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걸 딱 듣는 귀가 활짝 열리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음성이 그렇게 들리. 저는 그래서 누가 얘기하면 아차 싶어요. 그래서 막 뭐 어쩌고저쩌고 아이고 깜짝 놀라요. 제가 그래서 그 간증 여기도 간증 못 들으신 분이 있어서 또 얘기 간증을 또 해야 돼. 저쪽 교회 처음에 개척해서 저기 3년 있다가 일로 이사 왔는데 1995년도에 개척하고 99년도에 일로 이사 왔거든요. 그때 개척했는데 처음에 그냥 소어머니 된 5살짜리가 거기 할머니하고 등에 업혀갖고 맨날 와서 이제 교회 개척했는데 그런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웬 떡이냐 이거 기도해서 안진뱅이 일어나면 교회는 붕되는 거야. 베드로가
미명 안진뱅이 이렇게 했을 때 3,000명 5,000명 됐잖아. 이야 대박이구나. 그래서 막 그걸 넣고 그냥 야 이거 하나님 기도 제목 주셨고 나서 주여 믿습니다. 그냥 매일 저녁 그냥 같이 9시부터 밤 12시간 믿습니다. 하나님 기적만 일으키면 막 교회는 대박 난다 그러고 막 기도했어요. 하루를 기도해도 껐떡도 없고 한 달을 기도해도 껐떡도 없고 석 달을 기도해도 맨날 제자리야. 이거 짜증나. 그래서 한 날은 갔다 와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주여 해주실려면 해주시고 말려면 말고 되면 했더니요 그 5살짜리 그거 기어다니고 못 걸어다니고 소아마비니까 못 걸어 5살짜리가 간절히 기도해 그러는 거야. 깜짝 놀라갖고 주여 주의 음성이요 점점 병력하는 소리가 5살짜리가 소화 몰려 걸리는데 간절히 기도해 그러면 놀라가지고 주여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가 열릴지어다. 그러니까 쓴뿌리를 이거 의식해야 돼. 쓴뿌리를 여러분 안에 쓴뿌리를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어? 나는 아는데 다른 사람 몰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고백이 돼. 쓴뿌리가 나는 아는데 다른 사람이 몰라. 그러면 혼자서 오물오물 가만히 자꾸 캄프라치려고 자꾸 겹겹이 쌀라고 그러지 마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 앞에 얘기해봐야 흉만 돼. 그러니까 사람 앞에 하지 말고 주님 앞에 고백해서 여러분 성령님이 와서 여러분 만짐으로 치유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도 모르고 남도 몰라. 그러면 어떻게? 지난번에도 모르니까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잖아. 하나님 앞에 물어보잖아. 나도 모르고 남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럼 어떻게? 분명히 있는데 아무도 몰라. 그럼 어떻게 해요? 물어봐야지. 성령님이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봐야지. 그러면 보여주신데 들려주는데 생각나요. 그래서 딱 해놓고 제가 물어보잖아요. 생각나세요? 생각나는 거 그거 지금 치료하시겠다는 거니까. 생각난 걸 치료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지난번에 대표가 요 안에요. 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성이 몇 개가 있냐면 이스라엘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성이 31개나 있어. 여러분 속에요 31개가 있어. 31개가. 여리고성이 제일 먼저 큰 거죠. 그게 제일 대표야. 저 같은 경우에 여리고성이 교만이야. 다 버티고 있는 거야. 안 돼. 내 밑에 부하들은요 내가 버티고 있으면 뒤에는 보호받는 거야. 딱 버티고 있는 거야. 그게 무너지면요 계속 무너져 나가는 거야. 그게 안 무너지고 딱 버티고 있으면요 뒤에 거 안 무너져. 절대 안 무너져요. 그게 무너져야 돼. 여러분 안에는 여리고성 제일 큰 거 대표가 무너지면 나머지는 그냥 무너지는 거야. 다윗하고 골리앗과 싸울 때요 다윗이 물맷돌하고 골리앗을 팍 거꾸로 튀니까 나머지 오합지졸에서 다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대표 하나만 죽으면 돼. 지난번에 이제 폐잔병 중에서 대표 하나 없앴으니까 그 다음에 또 지난번에 시기가 없어서 이제 미움이 없어지든지 뭐 원망이 없어지든지 뭐가 또 오늘 또 청소하면 또 나와. 어저께 청소하면 오늘 또 집 청소 안 하면 돼요? 나도 모르게 먼지 껴있죠. 똑같아. 우리 마음도 똑같아. 세상하고 돌아다니야 되니까요. 뭐 텔레비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뭐 아내를 통해서 자식이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오늘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갑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오늘은요 이제 오네 목사님하고 이제 우리 저기 목사님하고 두 분이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아직 소개까지 내가 남자들 같으면 그냥 소개까지 팍팍 이렇게 만질 텐데 여자들 못 만지니까 이렇게 해서 청소하고 가신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쓴뿌리가 있다고 일단 인정을 해놓고 시작을 하세요. 내 안에 쓴뿌리가 있다 인정해놓고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또 그런 또 엉터리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다른 사람이 대언하고 영이 열렸다니까 이 사람이 얼마큼 신령한가 그러니까 아르켜봐라 그래. 뭘 아르켜봐라 자기가 고백하면 그 먼저 나갈 때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자기를 그 고백해서 내보내고요. 그리고 생각이 안 나면 옆에서 사역자들이 이렇게 할 때 이런 게 생각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딱 하면 막대기로 막 도망가면서 그런 것도 상처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 처음에 받은 상처는요 잘 몰라요. 이 싹이 있잖아요. 자랄 때 어렸을 때는 살짝 받는 거예요. 이게 살짝 받아요. 그러면 이게 나무가 삐딱하게 자라. 이렇게 삐딱해요. 근데 나무가 다 커진다면요 가지를 하나 푹 잘라도 괜찮아요. 그대로 서.
근데 이게 처음에 여리여리했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어렸을 때 받은 상처는 그 야리야리한 데다 살짝만 이렇게 기스가 나면요, 그 기스 난 것 때문에 나무가 삐딱하게 자라. 이 삐딱하게 자라요. 그래서 사람이 삐딱한 사람이야. 삐딱한 사람은 삐딱한 말하고 삐딱한 짓을 해. 그 상처 때문에. 근데 커서 받는 상처는요, 나도 알아. 왜 하든지 알고 또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어느 정도는. 사람도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그래서 여러분 쓴뿌리를 여러분 스스로도 발견해서 고백하면은, 그러면 고백하는 순간에요, 아 들켰네, 에이씨 나가야 되겠네, 그래서 가버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뭐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할 때, 생각나서 이런 게 있어요 그러고 딱 그러면 고백하면 나가버립니다. 그 고백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걸 다 빼버리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쓴뿌리가 있는데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한 사람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쓴뿌리가 있는데 올라오는 거를 자꾸 그냥 껴누르고 캄프라치 해갖고요, 딴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제시를 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내가 미움이 있고 시기 있으면요, 미움이 있고 시기 있는 걸 딴 쪽으로 해서 사랑하는 척 해갖고 캄프라치해서 그렇게 해서 위장해갖고 이거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식하고 용감한 사람은요, 있는 대로 그대로 팍팍 해버려요. 혈기나면 혈기대로 팍팍하고 시기나면 시기대로 얼굴이 일그락지근하고, 어떤 사람은요 속에서 지글지글한데도 겉으로 안 하는 척하고 막 아주 그냥 은폐를 잘하는 아주 그런 아주 고급 그래서 아주 그냥 내숭 떠는 거야. 내숭 떠는 속에 내숭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근데 그런 사람은 빨리 안 고쳐져. 왜 이걸 자꾸 내숭 떠니까 안 고쳐져. 근데 있는 대로 팍팍 하는 사람은 아이고 자기도 힘들고 남이 힘드니까, 그러니까 빨리빨리 고쳐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때 가서 주책 없이 오면 사람들이 상대 안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려고 할 때 잘 드러내셔서 치유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쓴뿌리가 뭐냐? 쓴뿌리는 원죄를 근거로 해서 마음속 깊이 박혀있는 나쁘고 악한 영향을 주는 근본이야. 근본인데, 이게 피 속에서부터 미리 있는 데다가 이게요 개발되고 커가지고, 이게 개발돼가지고 그래서 큰 게 있기도 하고 강한 게 가게도 해요.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요 자꾸 안 써먹고 자꾸 말씀으로 어려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해갖고요, 이게 있긴 있는데 무력화됐어요. 자, 손이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그죠? 손익인데 요걸 기부스했다 쳐보세요. 기부스를 3년 동안 하고서 딱 풀어보세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있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런 옛사람의 쓴뿌리가 있는데, 이거를 내가 반응을 안 보이고 무시해버리면 있긴 있어. 왜? 부모로부터 받은 거니까 있지만 이게 힘을 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준 건 힘을 못 쓰고, 주님이 주신 것만 계속 힘을 쓰면 좋은 거죠. 할렐루야. 그 좋은 것만 나올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제 친구 중에서 부모님이 참 신앙이 좋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필리핀에다도 뭐 학교까지 지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막 자기 얼마 전에 만났는데, 초등학교 동창인데, 그 동창이 이제 제가 목사인 줄 알고 만나자 해서 만났는데, 양화진에 가봤어요. 순교장 거기서 안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엔 몰랐는데, 부모님으로부터 그냥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고, 부모님이 목사님한테 어떻게 하는지, 교회 어떻게 하는지 그걸 다 눈으로 보고 자기한테 신문을 시켜서 자랐기 때문에요, 그냥 만났는데 얼굴 생기는 것은 멋있게 안 생겼어요. 뭐 삐쩍 마르고 그냥 별로 피부 색깔도 별로 안 좋고, 그런데 그 와서는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게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말씀 안에 자라가지고요, 저 사람 안에도 분명히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뭐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힘을 못 써. 있는데 그런 것에 반응을 안 보이고 그냥, 아이고 목사님 이거 친구인데도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참 이렇게 전도가 잘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우리 친구들을 전도할까요? 그러고 막, 그리고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도요, 목사님 저보다도 저는 그거 마음대로 돼. 그거 다 주님이 하셔야지. 저는 이렇게 대답하는데, 말 자체가요 더 목사님 같아. 장로님은 목사님 같고, 목사는 장로 같아. 저는 성질이 급해서 빨리빨리 얘기하는데, 그걸 차분하게 얘기하는데, 야 얼마나 있잖아요. 마음에요 그런 쓴뿌리나 이런 것들이 다 벌써 어려서부터 다 치료가 되고 이래갖고요, 말하는 게 부드럽고요. 그래서 거기서 은혜 받고서, 그리고 키르기스탄인가 거기 정년퇴직 하고 가서 선교사 2년인가 또 하고 와갖고 또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요, 참 부럽다. 맨 처음에 제가 신앙생활 때도 참 저런 사람 부럽다. 왜냐면 마음에 있는 걸
찌꺼기나 더러운 거 이런 거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살다가 와서 그래갖고 그 흐름을 타고 있으니 얼마나 막 부럽고, 특히 말이죠 3대를 제대로 믿으니까 3대째 지나서 나 3대한테 지나서 물어보면 다 막 얼마나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는지. 내가 그거 보고 제일 부러운 게 우리 부모는 맨날 먹다 죽다 하다가 끝나버렸구나. 나대로 살지. 그래서 오은혜 목사님 나하고 둘이서 텄딱 나고 죽다 살아 아주. 텄다가 그래서 아들들은 잘 돼요 지금. 니들은 아브라함이 텄딱 나고 고생 죽도록 했거든. 거기서 여기까지 오니라고. 그 떼역밭에 와서 고생하고 나 연단 받고 너무 힘들었는데 니들은 순종만 해. 이삭까지 순종하면요 그냥 뭐 또랑 치면 가재 잡고 마땅 쓰면 동전 죽고, 이삭과 같이 농사 지으면 농사가 100배 얻을 거고, 양이 잘 될 거고, 가는 곳마다 우물 파면 우물이 잘 나오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털을 닦으시길 축복합니다. 기초공사 잘 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내부터 기초공사 하시라고요. 제가 남 보고 자꾸 이래라, 자식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내가 안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내가 본을 보여줘 갖고 그들이 내 본을 말이나 행동을 보고 따라가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쓴뿌리는요 마음의 상처를 보고 쓴뿌리라 그래요. 그런데 쓴뿌리는요 다 이제 어렸을 때 충격받아 갖고요, 그때 있는 것이 충격받아가 그것이 거기서 이렇게 더 응어리가 되고 거기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그렇게 상처받는 것도 다 보시고 다 하는데,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되고 상처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또 고쳐주시니까, 의사가 아주 이분이 암에 대해서 암 전문가라 그러려면 뭐가 많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암 전문가예요. 목사님, 이 의사 선생님이 암 전문가가 되려면 뭐가 많이 있어야 돼요. 뭐가 많이 있어야 암 전문가로서 명성이 떨쳐집니까? 암 환자가 많아야지. 암 환자가 많아야 암 전문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맞죠? 암 환자가 많이 있어야 암 전문가가 뭐 올라가는 거야. 환자가 많아야 치유하시는 주님이 빛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다 어떤 데 가서 내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도 좀 화가 나. 아니 왜 환자를 만들어 놓고도 치료하신다고 하십니까? 꼭 어떻게 뭐 하나님이 상처는 안 줘. 꼭 마귀시켜서 상처 줘놓고 상처는 가만히 보고 있다가 상처받으면 상처받았구나, 네가 나한테 와서 치료받아야지. 치료면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그러면 그렇지. 주님은 치료자. 할렐루야. 마귀는 상처 주는 자. 그 마귀하고 이제 그만 놀아요. 이제 마귀하고 결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쓴뿌리 치료하려면요 여러분 일단 드러내야 돼요. 고백을 하지 해야 돼. 드러내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치유자는 주님이니까 주님의 치료를 받는 여러분 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이 치료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치료해 주신다는데 어떤 사람에게 기름 부음이 오면 치료해 주신다 그러니까 치료받는데, 여러분 치료가 속히 이루어지려면요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용서 안 하고 저놈이 나한테 그랬지, 저 모양이요 그 사촌형이 나한테 어렵게 막 어차피 힘들게 할 거야 속으로. 그냥 너 내가 이때문에 힘이 있어가지고 어른 되고 너 힘이 있어지면 내가 너 힘 약하면 내가 너한테 원수 갚을 거야. 악감을 품으니까요 결국은 그 사람은 아무 그런 느낌이 없는데 나만 손해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걸 빼버려야 돼. 내가 그래서 괜히 그래서 붙잡아 놓고 내가 거기에 묶일 필요가 뭐 있어. 그래서 얼른 용서해주고 먹고 떨어져라 그래서 용서해줘 버려야 돼. 여러분의 상처 준 사람을 먹고 떨어져고 용서해서 빼버리시기 축복합니다. 이게 내가 자유함을 얻는 비결이에요. 보니까 그래 용서하래요. 우리 그 베드로가 물어봐요.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고 나한테 힘들게 하면 7번만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이 뭐냐? 7번씩 7번도 용서해 주래요. 왜 용서해 주느냐?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지. 예수님 마음 갖고 그 사람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네가 그 사람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네가 고통받는데, 아니 우리 위에 밥을 먹으면 위로 들어가잖아요.
밥 아닌 딴 게 들어가 봐요. 얼마나 보대끼나. 속에서 보대끼잖아요. 상한 음식 들어가면 보대끼잖아요. 그러면 보대끼가 그걸 품고서 음식을 나쁜 거 먹었니 이런 걸 따질 게 뭐 있어. 오바이트를 해버리지 똥을 싸버리든지 해서 얼른 처리해버려야지. 여러분 속에 들어온 거, 그런 상처 들어온 거를 빨리빨리 처리해서 여러분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게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야. 자, 오늘은요 특별히 이따 할 때요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을요 그 사람 용서해 주는 것만큼 여러분 마음이 넓어지고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거 상처 준 사람이 누군가 잘 생각해요. 저도 상처 준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상처 준 사람 많이 있어요. 어렸을 때 받아가지고요 그게 속에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간 데 얼마나 방해받는지. 그래서 용서해 주려는 거예요. 왜? 너를 위해서 용서해 주는 거지 그 사람 위해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함으로 여러분 하는 거 빼버리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요 다른 것보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오늘 용서해 줄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용서해 주는 것만큼 마음이 넓어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게 마음의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주여 한번 모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용서해 줄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모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내게 상처 준 나를 용서하기 원합니다. 내 상처 준 사람들이 내 안에가 쓴뿌리가 되어서 나를 힘들게 합니다. 아버지 주여 내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우리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아버지를 내가 어렸을 때 상처 준 거 아버지를 내가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내가 용서해 주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내가 용서받을 주님 앞에 용서를 많이 받았는데 1만 달란트 용서받았는데 아버지는 100대 나를 용서 못합니까? 하나님 주여 용서하고 내 마음속에서 아버지를 다 빼버리게 하소서. 쓴뿌리 다 빼버리게 하시고 자유케 하소서. 주여 자유케 하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자유케 되기 원합니다.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를 주여 용서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으니 용서하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용서받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는 아버지 형제를 용서합니다. 백성이 용서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내를 용서합니다. 나에게 상처 준 자들을 용서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아버지 가까운 어리를 다 빼주시옵소서. 용서합니다. 다 빼버려